샬롬. 8월 1일 토요일 아침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게 지내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또 돌아보고 또 내일 말씀,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근 주중에 안산에 계속 있으면서 주중에 틈틈이 청년들을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신기하게도 청년들이 반복적으로 했던 질문들 중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고통의 순간에 내버려 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냐? 라는 질문을 듣기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분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그것만큼 마음에 뼈 아프고 혹은 정말 배신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인생에 대하여 논하는 대부분의 철학자나 현자들은 인생을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통의 인생, 정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순간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이제 앞뒤 전후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삶은 고통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삶의 고통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았지만 광야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사실 오늘날의 우리와 다르지 않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라며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삶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처한 광야라는 이 상황은 고통으로만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약속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궁극적인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보면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지만 그 광야의 삶의 끝자락인 그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만 받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만 받고 내가 취할 것만 취하고 입을 싹 닦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속된 말로 우리 먹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광야의 시절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단순히 그 광야의 시절만 끝나기만을 바라는 사람,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고 먹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3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제가 여쭤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소중하십니까? 지금 나의 광야가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 복이라고 여기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진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실제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갓 대학을 들어갔을 무렵이었는데요. 지금은 폐지된 TV 프로그램이지만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일상을 촬영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 나가는 과정을 그려낸 프로그램이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인물이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조차에 붙은 불에 떨어져서 전신 화상을 입었던 한 여대생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사고로 인해서 생사를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사투를 벌이던 삶을 그려낸 다큐였습니다. 피부 조직이 녹아내려서 손가락 마디는 다 잘려져 나갔고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통해 손가락 마디를 통해서 매일매일 고통의 사투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연치 않게 PD가 이 자매에게 물어봤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 자매가 지금의 생활이 감사하다는 고백을 듣자 PD가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혹시 시간이 되돌려진다면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자매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없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랐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고 자기는 이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제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자매가 했던 이 고백이 사실 광야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신학자가 이 광야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를 통하여서 묵상하였는데요.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의 어근은 다바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드바르에서 미자를 제외하고 드바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다바르라는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광야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드바르에서 미자는 영어로 from을 뜻합니다. 즉, 말씀으로부터 라는 의미로 우리가 풀었을 수 있습니다. 즉, 광야는 단순히 척박하고 생명이 없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뿐만 아니라 C.S. 루이스도 이 광야에 대해서 비슷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쁨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광야의 순간에도 말씀하신다. 그러나 기쁨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시지만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외치신다라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광야의 시간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외침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성기로 들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를 향한 약속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또 33장 18절과 19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18절에 고백합니다.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모세의 기도는 우리를 가나안 땅에 속히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기도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명확히 저에게 보여주십시오였습니다. 당신의 실존을 더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바로 자신의 이름 여호와의 성품을 드러내 주십니다. 여호와 곧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어져서 34장 6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납니다. 34장 6절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 말씀을 듣자 모세는 이 말씀을 근거로 다시 기도합니다.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곱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33장 3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성품의 근거에서 다시 모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않으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시 될 때 기도 응답을 통해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약속을 이렇게 주십니다. 광야가 단순히 고통을 참고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슴 깊이 그분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될 때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고통의 시간의 끝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시간, 광야의 시간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세는 깊이 받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끝자락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가 나아갈 때는 그 얼굴에 광채가 가득했습니다. 34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광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얼굴에는 빛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을 끝내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더욱더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얼굴빛이 빛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 모세에게 임하였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비록 근심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올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받아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설 때에는 근심의 얼굴빛이 기쁨의 얼굴빛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내일 예배 가운데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총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 광야, 이 미드바르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뜻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간증의 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일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